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1년도에도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원하며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큰 산과 온 지면까지도 말씀으로 선포하여 이루신 온 세상이 바다로 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다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신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새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신의 인도를 받게 도우시고 순종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중고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신자들의 새해 다짐과 결심입니다. 이번 새해를 맞이하여 지나간 해에 이루지 못했던 결심을 과거로 보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소망으로 다짐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성도분들의 삶을 완전히 흐뭇하고 충만하게 할 이런 결심은 어떨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목적을 두고 이루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결심은 하셨는데 그 목적을 따라가지 않은 분도 계시고 중간에 그만둔 분도 계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때인 21년도가 또다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이번 새해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두신 목적을 바꾸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의 그 뜻을 둔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생각은 해보셨나요? 예수님의 손에 새겨진 신자들의 삶은 여호와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로다 하셨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밀고 나가는 다짐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계획을 갖더라도 오직 주님의 길만 주님의 계획만 쓴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걸어가더라도 그게 우리의 길이 아니고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다짐을 하더라도 그 뜻이 여호와께 드리는 뜻이어야 하겠죠. 자, 그럼 증거로 주신 새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21절에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라. 우리의 길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한데 우리가 알고 가는 건 아니죠. 그냥 주님께서 조금씩 한 단계씩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를 떠날 수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또 어떤 길도 우리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됐으면 우리의 계획이 있어도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니까요. 우리의 길이 되시니까요.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비춰지니까요. 한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뜻은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하지 않으면 성취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라 하시듯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첫 친구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는 왕의 족속 라인으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종 다윗이라는 칭호를 수없이 쓰십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바다같이 넓은 마음과 모든 보화를 가진 성령의 충만을 담은 지혜를 부여받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주님의 임재와 대면한 모세의 선지자는 온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자의 입을 닫았습니다. 욥 선지자는 그 믿음이 너무 순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욥의 칭찬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바랍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욥을 칭찬하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너무 자랑스러우면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때 똑같은 마음이 들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에게도 자랑을 합니다. 이 욥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나의 종 욥은 사단 너라도 넘어지지 않으리라 하신 그런 자랑을 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미리 아시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또 자랑도 하십니다. 미리 이미 다 넘어질 걸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다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자랑을 먼저 하십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자를 욥을 들어서 주님께서 자랑을 하십니다. 사단 앞에서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 모든 옛적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칭찬과 찬탄을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건져내 주셔요. 하지만 칭찬을 먼저 하시고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기쁘게 여기시니까 주님을 따라오는 자를 이렇게 믿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 충성을 바치는 자에게 주님께서 다 칭찬을 먼저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다 건져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거기에 더하여 많은 축복과 부와 영육간의 강건함과 함께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거꾸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준비하신 사도 바울에게도 뒷받길질하는 것은 너의 힘만 빼는 것이라 하시며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지르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으니까 하나님께 반박을 했죠. 예수님께 반박을 했어요. 주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옥에다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때는 바리새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주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600개가 넘는 모든 그 율법을 다 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된 자들은 주님의 뜻 안에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뒤로 가보았자 고생이라 합니다.
오직 앞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뒷바퀴질 해봤자 너에게 고생이니라. 아무것도 너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등지라고 해보았자 손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헛된 것에 허비하느냐 하시죠,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너희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새해는 세 가지 목적을 정하고 신자로서의 자세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도록 순종하는 삶으로 그 목적을 따라간다면 어떤 새해가 되는지는 각 사람에게 다르겠지만 그 결과로 얻는 것은 아주 크리라 봅니다. 그럼 세 가지 목적 중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 해서 천국에 티켓이 있다 해서 그냥 무심히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천국 나라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잘 드시는지, 무엇을 즐겨 하시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는 알아야 천부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된 도리가 아닌가요? 우리가 인간 아버지에게도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사다 드리듯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알고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물론 값없이 받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우리에게 영생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영원한 본향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상속자로서 그 권리라도 받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께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시인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천부 아버지라는 것을. 그 간구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그 보혈의 공로를 아버지 사랑 안에서 인정하듯이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수행한다든지, 그리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수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려 하는 참된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가기 한참 전에 주님께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떼어서 주님께 드렸는데, 교회에서 러시아 미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판다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 화폐 1달러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미션 선교자께서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데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여서 팔기로 했어요. 왜냐면 러시아 그 펀을 모아서 이제 러시아로 보내야 되니까. 한데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전날에 기도를 하려니 마음이 바빴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아무 지책을 받은 때가 아닌지라 봉사를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 직책도 없었으니까. 만약 봉사를 몇 시간 하더라도 기도는 빼놓지 않았으니까요. 기도는 그냥 제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었어요. 저를 사랑하신 주님께 나도 무엇인가 주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주님을 시인해야 되겠다. 내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저 자신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떼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에요. 한데 그때는 제 마음이 바빠서 기도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바쁘게 살면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것은 항상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떼어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구별하여 내 것을 떼어서 나에게 주라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데 주님 것은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려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보다는 직접 몸으로 행하여 하나님 집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션비나 음식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헌금은 미리 다 먼저 드렸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한 달러라도 더하여 주님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자 했어요. 물론 미리 다 드리긴 했지만 저는 거기에 더하여서 한 영혼을 더하여 구원할 수 있다면 해보자 이런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해보자 한 것이죠. 제가 물론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드렸지만 무언가를 해서 주님을 한번 기쁘게 해보자 하는 마음이 왔어요. 제가 저는 무엇을 할 때 항상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합니다. 주님께 먼저 아뢰고 일을 해요. 사람을 보기보다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섬김을 주님께 드렸어요. 사람을 보고 하면 자루재듯이 주고받는 수준밖에는 가지 못합니다. 한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흘러가듯이 육의 것보다는 천국의 시민답게 마음이 부자가 되고 천국 창고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다 보면 그 섬김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익을 끼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션을 위해 생각해낸 게 제가 사는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도시락 티켓을 팔았어요.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 때. 또 기독교 학교에도 가서도 티켓을 팔았죠. 그때는 기독교 학교를 제 딸애를 기독교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딸애를 픽업할 때 그저 그 선생님들한테 그 교무실에 가서 다 티켓을 돌려봤어요. 근데 그래도 같은 기독교인이라 그런지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음식을 교회에서 만들어 선교에 쓰이니 음식을 나에게 미리 오다하면 이 음식 티켓을 사시면 내일 다 배달해 드린다 했어요. 제가. 한데 안 믿는 자들이 오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늦게까지 집집마다 티켓을 팔려 하는데 제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늦게까지 전 밤에도 가서 팔려고 준비하고 나갔는데 몇 집을 거치는데 제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빛의 자녀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도 저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나가려다가 그 마음이 강하게 저를 잡길래 날이 너무나 캄캄하니까 저에게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되돌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물론 이것은 구원을 비추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한데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죠. 그것은 이제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밤에는 그만큼 우리가 낮의 자녀답게 빛인 낮의 아들들답게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구분하여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보시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물론 우리에게는 빛이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빛은. 한데 밤에는 우리가 낮과 틀리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틀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들이라. 그리고 낮에 있으라고 밤에는 쉰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의 빛이 없는 자는 밤에는 쉽게 넘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밤에는 믿는 신자들도 조심해야 되죠. 왜냐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운전도 눈이 어두워서 잘 못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을 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지런히 주님 나라 위해서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때 이제 전도도 하고 하니라고 부지런히 바빴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떤 자매님 집을 이제 또 전도를 하려고 제가 가는 중이었는데 오후 늦게인데 밤에 이제 어둠이 깜깜하게 이제 다가오려고 하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길을 잘 모르니까 처음 가는 길 방향이라 잘 모르니까 그 길 방향을 잘못 돌려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가다가 잘못된 길인 것 같아서 돌아가려지만 이제 이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이지만 계속해서 제가 가고 있었어요. 한데 제 안에서 이런 깨우침이 왔어요. 만약 인도자가 잘못된 길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있다면 그 뒤를 따르는 자들까지도 그 길을 가게 된단다. 그때는 제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왜 그런 소리가 들리는지 알지 못했고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그렇게 물쳤어요. 그리고 그냥 신경을 안 썼어요. 제가 왜 이런 이런 말이 들리나 나한테. 나중에 이런 생각들이 다 떠오르게 됐어요. 주님께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 깨우침이 왔던 건지 제가 참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도시락 티켓으로 돌아가자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끝맺음을 맺게 되어 원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죠. 한 집 한 집 들릴 때마다 기도했죠. 한 티켓이라도 더 팔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인정을 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몇 번 거절을 받았을 때는 더 이상 하고 싶은 기분이 나지 않았어요. 그 1달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까짓 거야 하고 이기고 그 마음을 이기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도우시리라 믿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이튿날 음식을 배달하는 저에게 티켓 3개를 오다하신 분이 수고한다며 그 티켓으로 사신 점심을 저에게 도로 주셨어요. 저는 점심도 주님이 먹여주신 결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한 자매에게 가족과 나누어 먹으라 하며 2 도시락을 주고 하나는 제가 먹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 그 주신 분의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인데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행할 때 주님이 함께 도와주십니다. 자, 그럼 그다음 2번째는 새 찬송으로 주님께 드리는 새해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는 많은 찬송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새 찬송으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부르던 찬송보다도 새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진리로 시편으로 주님께 새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증거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지라 하셨고 또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 찬송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그건 어둠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치 못한다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라 하는지 몇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96장 1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성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4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찬양하라는 것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우리는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랬어요. 찬양하며 여호와께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하며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하신 것은 주님의 임재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찬양을 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자랑하라는 것이요 이 세상을 지으신 것도 찬양할 것이요 주님의 선하심도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도 모든 것을 주님의 모든 속한 것들은 다 찬양을 하라는 것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새 찬양을 들고 주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시편 33장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의인이라 그러죠.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가 정직한 자들이 찬송을 하죠. 거짓말하는 자 악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듯이 이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죠?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모든 악기로 들고 주님 앞에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3절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 연주할지어다. 그렇죠? 새 노래 새 찬양 새 찬양으로 주님께 나올지어다 하시죠. 그러듯이 이 새 노래로 주님께 많은 노래로 많은 찬양으로 여러 종류의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시편 150장 1절에도 보시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소에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주님의 모든 속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그 우주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시편 150장 3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주님께 찬양할지어다 하시는 것이고 4절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여서 찬양하죠. 다윗 왕은 자기가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 자죠.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호흡을 걷어가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성령의 호흡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할렐루야. 신자는 찬송을 불러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께 불러 드려야 되는 명령입니다. 각 신자들의 찬양 소리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호흡을 주셨으니까요. 그 호흡이 누구의 호흡인지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생명으로 주 성령의 호흡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한 구절 더하여 보시면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는 내 이름이나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자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아침의 해가 너를 상치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완전하게 주님을 찬송하는 자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우상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완전히 어떤 것에서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에요. 10절에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선회를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주님의 찬송이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을 덮는다 그랬어요. 이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이 이 온 세상을 덮는다 그랬어요. 바다가 넘침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다 펼쳐진다 하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1절에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 이제 주님의 찬양을 하는 자들은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제 이렇게 셀라는 흥을 돋구는 소리. 말하죠. 그리고 그동안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강구하는 그런 셀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으로. 너무 많아 다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구절이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즐거이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를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라 하셨어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은 특히 구원받은 신자들은 시편 66편 8장 8절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영어에는 His praise be heard
이라 설명하고 있죠. His praise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라. 영어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우리의 한국말로는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들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쟁에 나간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전쟁에서도 크게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이 전쟁터에 목적지에 며칠이 돼서 건너가는 그 목적지에 쉽게 도착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물이 고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선지자를 통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송 안에 임하시는 주님이 그의 신의 주님이 그의 신의 능하심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시편 22장 3절에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와서 우리의 전쟁을 도와주라고 아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아뢰지 않고 그럼 악기를 동원하여 악기를 울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듯이 이 악기의 찬양이 굉장히 주님을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주님과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이 찬양 속에서. 주님을 자주 찬송하시다 보면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입에 찬송을 담아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님의 찬송이 우리 입에 담아져요. 물론 영의 찬송도 담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 노래로 지어진 그 성경 말씀으로 지어진 그 찬송 노래도 우리 입에 담아주십니다. 다 이 경험을 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가도 쇼핑을 하다가도 갑자기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음식을 만들다가도 갑자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정신이 음식 만드는 데다가 집중했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 정신이 깨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천국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보혈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깨어난 상태에서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체험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 새 찬송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이런 체험을 하시도록 찬양이 내 입에 담아져 있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쇼핑하면서도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는 나 자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 주님께서 나를 찬송하는 자를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님의 권세로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으로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어떤 공중권세가 감히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맞습니까? 이렇듯이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소리의 향기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흡양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찬미의 제사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새의 결심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지혜롭고 복된 길이 되는 것이라도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또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순종하며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해버리고 듣지 않으시니까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요. 우리 안에 말씀도 하시고 깨우침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듣게도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안 따라가니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절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매일 먹는 양식이라 하셨고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의 꿀같이 달고단 만나라 하셨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영의 양식으로 살찌우라도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다 거절해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나 깨우침도 다 거절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 순종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를 갖고 친교를 갖고 주님께서 나와 대화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에 심겨져야 되는데 길거리 밭에 심겨지면 얼마 못 가. 다 새들에게 먹혀버리듯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듯이 말씀대로라면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어주라 하셨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야 되고 내 겉옷이나 속옷도 형편에 따라 다 벗어주어야 되고 두 마음을 품어도 아니 되고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며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다 주님보다 먼저가 돼서도 안 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며 세상을 등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시고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내어놓는 신자의 삶을 살라 하시니 이 어려운 길을 누가 가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다짐과 결심은 얼마 못 가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요. 주님 나라의 일을 따라가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아니 돼요.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이미 응답을 이미 보내셨다고 하시잖아요. 천사를 미리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기도를 하려고 할 때 하는 중에가 아니고 하려고 할 때 이미 미리 천사를 가브리엘을 보내셨는데 공중권세에 붙들려서 21일 만에 그 응답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도 구원받은 신자들은 7번 넘어져도 7번 다시 일어나 새로운 해마다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해서도 아니 되고 꼭 그 도를 그대로 행하라 하시니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기 얼굴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내 것만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될 때 바라볼 때 그 율법대로 행한다는 가르치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요.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이 만유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 주님을 보기에 합당하고 기쁘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항상 복을 주시고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이제부터는 기뻐하며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주님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의 하늘의 축복 우리에게 쌓이고 하늘의 창고에도 쌓이고 이 세상에도 쌓인다고 하셨어요. 10배로 받아 누리게 하신다 하셨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야만이 진정한 신자라 하시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입으로 주님을 아무리 주여 주여 달콤하게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다 천국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깊은 속에 무엇이 숨어있는가지도 다 이미 아시잖아요. 마무리합니다. 신자들의 새 다짐과 결단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의 도를 행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드리며 나의 생각은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갈 때 복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썩어지는 세상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것으로 쌓이는 것이니까요. 하늘에 쌓이면 여기에서도 쌓인다 하셨어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다 하는 일은 다 하늘에 채워두면 이미 땅에서는 이미 다 풀렸다 하셨어요. 다 묶였다 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한 그 상급은 주님의 임재와 신자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도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세상의 재산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임재가 말씀 안에서 살아 우리와 함께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모든 부와 명예와 보호하심과 밭의 소산까지도 우리의 자녀와 가축까지도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진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우리 안에 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하늘에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완전한 보호와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제일 가까이 하시고 제일 가까운 친구로 부르시면서 시인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보여진다는 것이죠. 모세 선지자 역시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 사람들이 감히 보지 못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모세 선지자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여 얘기를 하다 보니 주님의 빛이 그 얼굴에 다 비춰져 가지고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빛이 비춰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감히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모세 선지자의 얼굴을. 왜냐하면 빛이 너무나 강하게 비치니까.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죽는 인간의 몸에 새겨진 것인 인간의 몸인 모세 얼굴에 그 빛, 주님의 그 빛이 접붙여져서 비춰져 가지고 그 빛이 그대로 발하는데도 그것이 무서워서 감히 두려워서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죠? 우리 신자들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육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분리하셔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가 주는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씀이라. 근데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 나에게 두려워져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제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이것을 꼭 제가 노력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걸 지켜가면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오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두려워질 때 마음에 강한 경건한 두려움이 와요. 아 주님이 나는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이 내가 안 지키면 주님께서 실망하시겠지. 주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럼 안 되겠구나.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칩니다. 나를 치시면서 방망이처럼 치실 때가 있고 칼같이 나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비워져서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대신 나를 움직이시는 것을 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움직이셔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대면하여서 거기에서 마음과 합하느냐 아니하는 자는 이제 각자의 사람에게 딸려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내 안에 있던 육의 아주 강한 금방석과 같이 굵은 내 심령이 사라지고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심령이 나의 심령 안에서 거하면서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누가 조금 울 때도 같이 그냥 저절로 같이 울어지는 이런 부드러운, 아니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나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그렇게 비치는 것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 이제 주님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새 영을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았으면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한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채워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요. 우리 것이 자꾸 빠지고 주님의 마음 것이 자꾸 채워져 가지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아주. 그리고 자꾸 너무 불쌍함도 같이 내 것 같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같이 울어지게 되고 같이 기뻐하게 되고 이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나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주님의 신이 성령께서 충만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나의 버릇과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과 정욕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주의 신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옛것에서 다 털어버리고 오래 묶인 사슬에서 끊어져 자유로이 주님을 섬기도록 성령의 바람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자가 되기를 소합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듯이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번 새해에는 결심하신 모든 것을 그 계획대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에서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성령의 생수로 마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시니이다. 십자가 밑에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벼운 명예를 메고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오리니 여호와를 만나기를 예비하는 자세로 준비하오니 2021년 새해 삶은 꼭 주님의 신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빛나는 새로운 새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견고한 요새와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내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